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우리 세 종류의 제자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개인화 제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이 EBS 요원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EBS 제자가 많이 있대요. 하여튼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제대로 딱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다. 그러면 전부 다 개인화 제자가 돼야 돼. 여기. 두 번째는 이제는 지역을 살리는 이 전도 제자가 있어야 되겠죠. 5가지 기초, 이것을 현장에 정확하게 응답받는 그런 전도 제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는 세계를 살릴 선교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될 게 뭐냐면 개인화, 그죠? 그리고 EBS 요원 혹은 그리스도 제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EBS 우리 요원 혹은 EBS 제자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하나의 매뉴얼이라 보면 돼요. 그것이 우리 EBS 기초훈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 전략 메시지 영접 그렇겠죠. 한마디로 하면 EBS 요원은 정확한 복음,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제시해 줘야 돼. 뭘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상담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되어졌다면 이제 복음과 종교를 구분시켜 줘야 되겠지. 아니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양육대상자의 질문.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 하고 교회를 이제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문제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정확한 복음이 제시되어지고 이제 영접을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믿게 된 동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언제까지 되는지, 언제 끝나는지,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만약 이 사람이 뭔가 문제 해결을 교회 왔는데 문제 해결에 답이 없어. 문제 해결 안 해줘.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둘 가능성이 거의 80, 90%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하나의 원리를 제시해야 된다. 원리.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됐지만은 그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가 축복이구나. 내가 문제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진짜 동기가 뭐가 되죠? 복음이 돼야 돼. 야,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그 동기가 안 바뀌니까 계속 문제 그 집중하다가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 낙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낙심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과 종교입니다. 이 사람이 문제 해결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속에는요, 복음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틀린 게 들어앉아 있다니까. 복음 아닌 것, 복음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거, 틀린 거,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 그걸 바꿔줘야 돼, 복음으로.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당신의 대적을 알라. 이제는 실제적인 뭐죠? 영적 존재를 알게 만들고 이제 본격 영적 싸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정체를 미리 얘기 안 해주면요, 문제가 닥치면 도대체 왜 문제가 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확하게 사단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또 이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이냐,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얼마나 갈등 많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갈등도 갈등이지만 그것은 상처 치유입니다. 다 상처 때문에 갈등하거든. 가정에서도 뭐 때문에 갈등하죠? 결국 상처를 치유가 안 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교회 와서 갈등하죠? 결국 상처가 치유되는 교회 와서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시험 들어 교회 떠나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 속에 그런 갈등할 수밖에 상처가 있다니까. 그게 치유가 되는, 그게 건드리니까 열받아가 교회를 떠나버리거든. 그죠? 직장생활 왜 못 견딥니까? 결국 상처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막 상처 이 치유가 되니까 막 조금 하면 막 시달리고 눌리고 막 열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면 결국 상처거든. 이 부분 치유되네. 여섯 번째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제는 이 사람이 스스로 이제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는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 개인이, 사실 이때까지는요 1번부터 한 7번, 6번까지, 좀 그거 하면 한 5번까지 사역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6번,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딱 도와주고 이 사람이 제대로 기도에 대한 답변한다. 그 다음 도와줄 필요 없어요. 뭐 기도하면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스스로, 물론 이것도 도와줘야 되죠. 뭐 잘 모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만날 것이냐. 그걸 이제 실 삶 속에서 문제가 왔다. 사건 속에서, 사랑 갈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쓰신 일꾼으로, 결국 우리가 하는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쓰신 일꾼으로 이제 그 사람이 딱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이 딱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원색 신앙, 원색 복음,
그리고 성경을 알도록 만들고 상대를 알도록 만들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BS 이 기초 양육 메시지 속에요, 완전히 이 개인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매뉴얼이 싹 다 있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개인을 도와주지. 개인을 도와주는 비밀이 없이 무조건 구내기라고 무조건 뭐 다락방하고 복음 읽어보고 시가까지 하고 그런다고 개인화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읽어 시까지 하더라도 이런 순서 메뉴를 알고 복음 읽어보고 시까지 도와줘야 되지. 길도 모르면서 무조건 복음 읽어 이기가 상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그만큼 이런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매뉴얼 하도록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양육하는 사람이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지 매뉴얼 없이 도와준다.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매뉴얼대로 한데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매뉴얼 없이 그 사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완전히 내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학교니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우리가 이래서 그 개인화 시킨다 할 때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죠? 뭐부터 해야 돼? 구원 상담부터 해야지. 그래서 결국 영접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영접했다. 뭐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죠? 문제 때문에 왔잖아. 그럼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 해결도 해줘야 되지만은 문제 해결의 원리, 그 원리를 통해서 동기가 딱 바뀌도록, 내가 문제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사실은 문제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문제가 문제 축복이구나. 그렇죠? 야,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동기를 싹 바꿔줘야 돼. 완전 복음으로. 세 번째 뭐 해야 되죠? 자, 문제 해결해 줬다 그래. 원리 제시해 줬다. 근데 실제 그 사람 뭐가 있죠? 복음 이전에 다른 게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과 종교 구분을 딱 시켜줘야 돼. 뭐가 복음, 뭐가 복음이 아닌지 정확하게.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뭐 해야 되죠? 이제 복음 아닌 건 이제 이렇게 구분시켜줬다. 뭐 해야 되죠? 사단에 대해서 대적이 있다는 얘기해주고 사단의 전략, 그리고 또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게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있어. 그렇죠? 가정에서 갈등, 직장에서 갈등, 교회에서 갈등이 있다니까. 깊이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상처 치유라니까. 그걸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하는데 뭐 해줘야 돼요? 이제는 기도응답 받도록.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삶 속에 하나님을 이제 스스로 만날 수 있도록.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을 딱 사명자로 세우는. 그죠? 그리고 적어도 그런 그림이 내 안에 들어야 된다니까. 저는 성격 자체가 좀 다단계가 돼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해도 안 돼. 뭔가 이렇게 서론 본론결 확실한 뭐가 되는 머리 구조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아이고 무엇이 복잡무 뭐 또 외워야 되나,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애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전문가인데 여러분 밑에 배우는 사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왜 와서 합니까? 이미 내 삶이 터득이 돼 있잖아. 안 보고도 매뉴얼 가지고 합니까? 매뉴얼 보고 알겠지 해라. 이해됐나? 그래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미 삶 속에 다 내한테 삶을 매뉴얼이 되어가 있는데 그 정도로 돼야 우리가 개인화시킬 수 있지. 내 안에 그 사람으로서 매뉴얼이 내 안에 이게 안 돼가 있다 그러면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복잡한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이 안 하던 거 또 모르던 것을 이제 이길 하니까 또 외워야 되나. 5가지, 7가지, 12가지, 21가지, 뭐 이제 8가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전략, 메시지, 그리고 영접, 이걸 합쳐 쌓아도 되겠지만은 뭐요? 구원 상담이에요. 상담. 자, 우리가 먼저 이제 구원 상담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결국 열쇠가 뭐냐? 영접입니다. 영접. 영접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구원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영접을 해야 그 사람이 생명 얻잖아요. 다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생명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되는 게 뭐냐면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 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혹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이거는 로마서 8장 1, 2이지요. 성령이 우리에서 들어올 때 죄와 사망에서 들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데죠. 자, 이때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게 사도 1장 8절입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막 체험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의 제시를 안 해주고 구원 상담 안 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 사람 교회 다녔지 사실 생명이 없어. 불신자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교인이라 그럽니다. 교인. 여러분, 교인 가운데는 구원받은 교인도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교인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불신자로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등록했어. 근데 그 속에는 실제로 생명이 없어.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무조건 교회 다니는 데서 구원받는다. 그 천만 원, 그건 종교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정확하게 우리가 생명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 또 이 사람 정확한 복음이 안 되어지면 여전히 그 사람은 장기 3년 그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오늘 영적인 문제 앞에 결국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합복음 제시하고. 또 영접이 돼야, 제가 복음을 영접해야 성령 역사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성령 역사해야 그때부터 메시지가 깨달아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 깨달아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메시지가 막 깨달아지는 게 성령 역사거든요. 그래서 영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기도 응답이 되죠. 요한복음 16장 20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기쁨 충만하리라. 정확하게 영접이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부터 기도 응답 되거든. 그러니까 이 구원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EBS 요원들은요, 영접, 그렇죠? 정확한 복음 제시를 통해서 영접시키는 것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제시하기 이전입니다. 뭐 해야 되죠? 상담을 해야 돼. 상담을 한단 말은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당신이 예수가 필요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야 돼요. 무턱대해 놓고 막 원래 인간은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복음이지만 그 사람 복음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조건 막 해가지고 먹어라.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묻고 싶은 뭔가 욕구 충동을 이렇게 가지고 음식을 해줘야 되지.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해서 하든지, 그것도 무조건 막 무슨 개돼지도 아니고 막 처먹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누가 먹습니까?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가자면 배 째쁘고 막 발 잘라 일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제시 이전에 상담을 해야 돼. 상담한다 말은 이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을 해야 돼. 결국 문제와 해답이잖아요. 원인과 결과잖아요. 해결책이잖아. 그렇죠. 이 사람 문제 진단하는 데는데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복음인데. 이 사람 원인이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서 해결책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 상담을 쫙 해야 돼요. 상담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뭐냐면 드러난 문제입니다. 현재 드러난 문제가 딱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뭐 혹은 자기 자녀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냐? 뭐 정신적인 문제, 뭐 혹은 또뭐 이제 뭐 여러 건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걸 쭉 일단 드러난 문제부터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뭐 병원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뭐 여러 가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드러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살아온 성장 배경들, 연령별 시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쫙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청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쫙 파악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드러난 문제는 그 사람에게 사실은 숨은 문제입니다. 뭘 조사하죠? 부모 조사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그 드러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의 문제, 부모의 성격이라든지 또 부모가 어떻게 사는 삶에 대한 부분, 또 부모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또 실제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쫙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파악을 해도 이 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싹 다 파악됐다 됩니다. 정신 문제 그냥 옵니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 과정 속에 있지만은 깊이는 결국은 부모 문제잖아요. 부모님의 성격 문제고 부모님이 살았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속에서 온 거거든. 그렇죠. 결국이 태중의 문제잖아요. 태중의 문제. 그리고 그런 걸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뭐죠? 오래된 문제. 가문을 조사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쪽, 친가 쪽 위에. 그래서 뭐 조사하죠? 그 가정이 혹시 뭐 무속인이라든지 영적인 배경들, 종교 싹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 자녀, 부모,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요 정도는 파악을 해도요, 그 사람은 싹 다 나옵니다. 그러면 복음 제시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우리 이런 거 파악 안 되고 무조건 복음 전해버리니까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이해 안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결국 올라가면 뭡니까? 근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문제 그 사람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 문제를 쫙 진단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복음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지금 당신 자녀에게 하고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사실은 언제부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당신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당신 문제가 당신 자녀 문제가 아니고 결국 부모 문제다. 부모가 이렇게 안 살았나? 부모도 이렇게 이혼 안 했나? 이것 때 갈등 안 했나? 바로 이 문제잖아. 그대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의 문제 이 문제가 아니다. 희생자다. 피해자다. 그러면 당신들의 문제가 왜 왔느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봐라. 이렇게 두 가문이 만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안 됐냐?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로 시작됐냐? 그래가지고 복음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미국 갔는데 부부가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굉장히 갈등이 심해.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건축회사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제 책임자로 간 거예요. 돈 잘 벌었어요. 그런데 그거 딱 갔는데 이제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이제 막 가정에 어려움이 와버린 거야. 이때부터 두 사람 갈등을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부인이 뭐가 불만입니까?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때 돈 벌 때마다 돈을 아끼고 전략하고 막 이래가지고 싹 모았더라면 될 건데 막 돈을 팍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뭐 이 두 사람은 자기한테만 안 그런 자기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자꾸 잔소리를 한다는 거야. 너무 잔소리하고 너무 막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그래 갈등한다는 거야. 근데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집사님, 집사님은 남편 결혼하기 전에 뭐가 그래 좋았어요? 라니까 남편이 막 화통하고 돈 잘 쓰는 거.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경제 무너지니까 이제 막 돈 잘 쓰고 애들 돈 못 번 그건 막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남편은 당신은 이 사람 너무 알뜰하더라는 거야. 다 챙기고 막 자기는 오늘 돈 박소리를 하다가 막 알뜰한 여자 막 하면 너무 좋아. 근데 알뜰한 게 지금 잔소리를 바뀌어가지고 그 스트레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 문제를 잡고 쫙 풀어나갔어요. 결국 가보니까 부모 문제더라고. 아내 부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 그 아버지가 너무 어렵게 산 거야. 어렵게. 그러니까 자기는 막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남자들 좀 돈도 팍팍 쓰고 막 화통한 사람들. 이런 이제 남자를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자기한테 상처, 뭔가 보상 심리를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또 남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막 그러니까 좀 뭔가 딱 자기를 챙겨주고 알뜰한 이제 이런 어떤 여자를 찾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라. 왜냐면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알뜰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를 만났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오니까 이제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촥 얘기했어요. 요거 좀 쭉 했다니까 내가. 했더만은 야, 이 두 사람 펑펑 울면서요.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고 서로 끌어안고 미안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뭐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애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네 지금 가장 힘든 게 뭐라니까 내일 영어 발표를 했는데 너무 자기가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막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 낮아지고 스스로 대해서 막 근데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게 네 문제를 생각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지 문제라는 거야. 네 문제가 아니다. 원래 네 속에 그런 게 있었어. 열등감 그리고 이런 낮은 자존감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있었는데 한국에서 안 드러났다. 한국에서 뭐 드러날 게 뭐 있노? 뭐 친구도 올리고 공부하고 뭐 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안 드러났지만 미국 와가지고 이 드러난 거다. 근데 그랬죠. 그러면 그 지금 하나님 맞다는 거야. 그러면 네 문제가 어디서 왔겠냐? 그 엄마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엄마에게는 니한테 엄마 문제는 확실히 있거든. 왜 엄마가 이렇게 낮은 자존감에다가 또 어떤 그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사모님인데 또 목사님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대인관계도 겉으로 볼때 좋고. 근데 그랬죠. 네가 태어나고 아버지의 그런 부모 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그러셔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 내면서 그런 게 아니다. 아버지는 자기 속에 있는데 그거를 자기를 만들어낸 거다. 실제로 그 속에는 그게 안 들었더니 아니다는 거야. 그럼 너가 삼촌 봐봐라. 둘째 삼촌. 그 우리 동기였거든요. 근데 잘 알거든. 자기 삼촌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 동전 양면이잖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막 무질자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똑같은 거다. 뿌리는 술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하고 열받는 거, 술 먹는 사람이나 술 안 먹고 열받는 사람 똑같은 거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아닌 것 같다는 거야.
그럼 너가 할아버지 봐봐라. 우리 할아버지 그래요. 그래, 너가 아버지, 너가 할아버지 모습 보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진 거 훈련돼가지고 작은 삼촌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 그래서 쭉 올라갔어요. 결국 상상 금방 올라가죠. 사단. 그래서 사단 금방 기도를 가셨어요. 그런데 있죠. 그 다음날 저녁이에요. 학교 갔다 왔거든. 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문제를 진단해주고 사단의 정체를 딱 밝히고 사단을 끄는 기도를 딱 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 있잖아요. 진짜 부부가 얼마나 하여튼 싸우는지 다락방 가가지고 싸우고 말이야. 야, 즐기더만 진짜. 하다가 하는데 딱 이먹고 되졌어. 그러고 막 바로 그 순간에 바뀌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 오래된 문제 이거 다 감추고 그냥 복음만 전하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음 표정 못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당신이 이런 문제였지만은 그런데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창조 원래 인간은 당신처럼 지금 고통당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다. 하나님 창조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 존재를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참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했다. 그게 원래 인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살아는 당신 그렇게 못 살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인간은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뭐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죄의 결과로 온 것이 바로 저주재앙이다. 자, 이거. 자, 이때부터, 그죠? 이제 모든 저주재앙이 왔죠. 그 왜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만 존재가 있다고 해요. 성경은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떠났어. 그래서 온 것이 저주재앙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사단에게 잡혀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마귀 자녀. 그러니까 마귀 자녀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이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운명대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불신자들은 태어날 마귀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 종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상숭 귀신 생기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이런 문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는 문제가 육신 문제,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건강의 문제라든지 어떤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이런 문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게 사실은 그냥 지옥이다. 그래서 술 먹고 도박하고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로 끝나느냐? 반드시 후대로 영적인 저주가 대물림된다. 끝이 나질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라고 해서 종교로 또 철학으로 또 선행으로 해보지만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이 종교 철학 선행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길을 주신 것이다. 그 길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이 원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고 그리고 사단을 이긴 승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하고 전혀 언론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요구하신 게 뭐냐? 한 가지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당신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또 천사 동안의 권세, 또 천국 시민권,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서신다. 오늘 내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래서 영접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하는 거하고 앞에 싹 상담, 이 사람 문제 진단 딱 해가지고 딱 던지랑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죠?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간다니까. 이 제가 그냥 해서 그렇지요. 딱 벌써 상담이 되고 문제 진단되고 난 뒤에 하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맺어 나갑니다. 그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따라 영접해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영접기도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에는 참 행복과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운명에 묶여 사탄의 종로로 다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단과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고 싶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접을 했다면 영접 이유죠.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질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사람 복음 전하가 영접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복음 들었지만은 아직 그게 안 됐다면은 하늘에요. 모르게 이렇게 한다고. 그럼 확인시켜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 당신 오늘 어떻게 했죠? 영접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계신데 왜 안에 계십니까? 몰라요. 예수님 당신이 왜 안에 계신 이유가 뭐죠? 오늘 예수님 당신 영접 안 했냐? 그래도 예수님 당신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 정확하게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영접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하고, 두 번째는 당신의 죄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정확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댔다. 그다 해방받은 거다. 이제 당신 죄인이 아니다. 그 당신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해서 확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다섯 가지 확신. 그죠? 오늘 예수님을 당신이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의 확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당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성립케 만드실 것이다.
승리 확신.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하면 응답한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당신이 어떤 죄를 짓고 여러분 그 해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받는다. 사죄의 확신.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확정이에요. 확정. 확정이 뭡니까?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다락방을 확정하는 겁니다. 오늘 당신이 생명을 얻었는데 당신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길거리 버려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오늘 당신이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당신이 영적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해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제일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알겠죠? 매뉴얼 전체 로드맵 그것도 딱 내 머릿속에 딱 담아놔야 되고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 상담을 해서 중앙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 제시하고 난 뒤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마음 그림에 내 마음에 딱 그래서 담아놔야 돼요. 그거 가지고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갔다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교회는 좋잖아요. 이거 딱 해놓고 뭐 하죠? 그래서 1단계 해라. 하루에 5번 이상 해라. 그래가지고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전 성도가 정말 개인화시킬 수 있는 개인화 제자 EBS 요원 전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오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전부 다 개인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세상의 초청 주일 놓고 우리 300전도 노트 놓고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또 우리 교회 한우들 또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대학 청년들 취업 또 결혼 창업의 문들이 또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우리 팀별 모임은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개인화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 성도가 EBS 사역자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여튼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 전부 다 개인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에 어떻게 개인화시킬 것이냐 정확한 메뉴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의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정치 혼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하나님 이런 전 세계적인 또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모든 정치인들에게 특별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역사하는 모든 원수마약한 영들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꺾이고 저주받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함께 하셔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고 창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특히 세상의 초청주일 앞두고 우리 300전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